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21에서 4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1에서부터 46절입니다. 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하시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냐? 버림이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열방을 멸망하는데 바벨론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킨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벨론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망치였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교만해졌다. 그 교만의 증표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얘기를 한 게 열이면, 하나님이 준 기회가 열이면 거기에서 광폭하게 과하게 너무 지나쳐서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바벨론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몇 민족 중에 하나로 봅니다. 왜냐? 바벨론은요, 가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고 전후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후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천민들과 땅이 없는 연약한 서민층, 서민 이하의 층이죠. 그 층들에게 땅을 나눠준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느낌인 건 거죠. 근데 이 바벨론이 이러한 재물에 대해서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를 포함해서 물론 예언에 있었던 거지만 돈 되는 건 싹 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하게 이러한 문제를 접근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해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의 흐름을 봅시다. 성경의 흐름에 오늘 50장의 23절에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교만해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31절에 나옵니다. 대놓고 교만이라고 나오는데 여하튼 23절부터 망치가 꺾어 부서졌는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을 지적한다를 아는 정도. 24절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 교만하여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여호와와 싸움으로 발각되어 잡혔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이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세계적인 패권을 잡은 게 불과 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패권에 의해서 동참한 역사가 매우 짧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 그리고 바벨론이 626년에서 539년까지 한 길게 봐야 80 몇 년 정도 바벨론이 통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이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다음 알렉산더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용어하고 그 메대 바사라는 용어가 혼재해서 쓰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권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고, 하지만 페르시아 지역에 해당되는 왕이었고, 결론은 이 바벨론이 약 70년 정도만 유지를 했는데 바벨론이 기라성처럼 일어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를 거의 기적적으로 한 방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전 세계 패권을 잡았죠.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냐? 라고 역사책을 보니까 두 가지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서 소위 정부전, 거짓된 소문에
휩싸여 가지고 성문을 그냥 열었답니다. 그래서 공격해 오는 고레스 군대가 그냥 성 안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한 성이 있고, 또 어떠한 성은 그 성에 들어가는 물에 수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수로를 침략하는 군인들이 밖에서 댐처럼 막은 거예요. 수로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이제 마르죠. 물이 마르니까 그 마른 것을 마치 지하차도 들어가듯이 군대가 야밤에 이 마른 수로를 통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의 중요한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한 방에 무너졌고, 24절에 50장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하나님이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희한한 현상으로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하반부에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그럴 분위기가 실제적인 역사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상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망했다니까 망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떠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28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바벨론이 멸망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무기를 꺼내고 26절에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라고 침략군한테 얘기를 하고, 27절에 바벨론의 황소래도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8절에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바벨론의 멸망이 두려워서 바벨론 성에서 도피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멸망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에서 도망한 자들,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찬양의 거리가 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거리가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소리가.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시키고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31절 교만한 자여, 32절에 교만한 자여. 자, 멸망의 이유.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질책할 때 쓰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얘네들은 무로닥과 벨을 섬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것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뉘앙스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거를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되죠. 국방의 의무는, 우리는 북한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느 직군이건 간에
질책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방의 의무를 굉장히 의혹적으로 하지 않은 정치인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곤 했는데, 물론 뭐 의혹이니까는 밝혀지는 데까지 가냐 안 가냐였지만 뭐 그분이 타겟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으나, 여하튼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눈높이로 일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요, 국방의 의무가 없어요. 일본은 직업군인만 있어요. 그것도 자위대라라는 이름으로, 수비대라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쟁 국가니까 국방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눈높이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안 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맞다라고 생각하겠죠. 이 교만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교만의 눈높이로 느부갓네살을 맞추시는 거거든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진짜 교만하느냐라는 건 거예요. 아마 느부갓네살을 포함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그들의 인식에는 교만하지 않다고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있는 돈에 있는 걸로 이래저래 자랑하고 그다음 돈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한다든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는 법을 안 지키고 온갖 나쁜 것을 하면서 자기는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한다든지, 이 근본적인 게 나는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눈높이로 세상도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볼 때 이거는 교만한 행동이다 하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마지막에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 건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그 짝인 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교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겼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윤리, 일반 양식과 일반 상식선에서 바벨론이 너무 나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33절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이 그들은 누구냐? 이 교만한 바벨론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바벨론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70년 전에는 사용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36절,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절에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자, 자랑하는 자, 용사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물 위에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용사 위에 떨어지고 보물 위에 떨어지고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져요. 지혜로운 자, 용사, 용기, 그 다음에 보물, 보물은 곧 재력이겠죠. 재력 위에 하나님의 칼이 떨어져요. 무슨 내용이냐? 세상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재산, 그들의 용기를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부터 쭉 그러고 나서 이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결과냐?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가 되고, 그리고 41절에서부터 바벨론이 했던 공포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벨론에게 갚아주세요.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41절, 42절 활과 창과 투창, 43절에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져서, 예전에 바벨론, 이제
쳐들어올 때 강한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라는 거죠. 이 북쪽은 꼭 북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바벨론은 동쪽에 있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으니까 북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게 무언가 강한 민족에 대한 아이콘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쳐들어갈 때 그 민족 군대에 손이 풀려서 싸우지를 못했다라고 해요. 너무 겁을 먹으면 그냥 벌벌벌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한번 으르릉 하고 사자가 먹이로 삼는 사슴이나 뭐 이런 동물들을 보면 도망가지를 못한대요. 사자가 한번 왕 하고 울으면 너무 겁을 먹어서 다리가 풀려서 픽 쓰러진대요.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벨론이 점령할 때 다른 나라들이 점령당했지만 바벨론이 그렇게 점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부터 보라 사자가 하면서 44절 하반부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5절에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46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테마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 교만은 꼭 책임을 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교만은 성서적 교만을 넘어 일반적 교만을 다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지금 본문에서 나온 게 지혜, 그 다음에 용사니까 용기, 그 다음에 보물이니까 재물, 이 세 가지가 바벨론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든다.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38절부터 40절, 여기는 38에서 40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은 34절부터 7절, 34절부터 37절에 해당되는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교만은 23에서부터 23절부터 28절까지 여기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꼭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인 교만을 포함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교만은 옥토를 황무지로 만든다. 바벨론의 교만은 한때 일확천금을 누렸던 그 세상이 다 황무지로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의 특이한 점은 성경의 교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소위 돈 자랑하고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테마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응답이 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시고, 이 외에도 나누실 수 있는 응답이 있으면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0장 21절에서 46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